하나님 전신 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이래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 사단의 공격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넘어졌어요. 모세도 넘어졌어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노아도 넘어졌어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총 인류의 시작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 중에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사단이 그만큼 대단한 전략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단이 만만히 생각했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대략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도 이렇게 사단의 꾀에 넘어가고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대단한 인간 심리 전문가가 사단이에요. 이 사단은 수없이 많은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넘어뜨린 그 경험이 어마어마하게 축적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축적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간파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기가 막히게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사단은 역사 이래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피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사단의 공격에 당당히 맞서서 승리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데 유일하게 승리하신 분이 계시죠. 그 승리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만이 이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단에 맞서를 할 때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맞설 수가 없죠. 승리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싸움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게 될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살면서 나가시는 우리 제목교회 모든 성도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6장 9절까지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아내는 남편의 말에 어떻게 하라? 남편의 말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남편이 하는 말에 대해서 복종하라. 돕는 대표로서 연약한 남편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도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남편을 세워주고 가장으로서 영적 가장으로서 남편을 높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성희 사님.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첫 번째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라. 목숨 다해 사랑하라.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하라? 자기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세 번째 아내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아내의 필요, 영적인 필요라든지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바로 이 남편에게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잘 돌보고 잘 세워나가듯이 우리 남편들은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되고 아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채워줘야 될 그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성우 교사님 한 주간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한 주간 함께 살았어요. 아내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삶을 살았어요. 네? 내가 조성우 교사님 지난 한 주가 얼마나 바빴는지 아는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이 분주함도 우리 삶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 힘으로 우리의 피곤함과 지치는 물러가게 하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부족해요. 저도 이 말씀을 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아내의 피로를 채우며 아내를 내 목숨만큼 사랑하며 그리고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삶을 살아가는가를 점검하는데 부끄럽죠. 그러지 못한 저의 삶을 또한 회개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과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절부터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어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이 부모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권위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들어서도 안 되고
동의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일단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상전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용주는 자기 직원들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일을 시킬 때 내가 최고다. 이 회사에서 내가 최고의 사람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이 고용주도 분성하게 직원들을 살피고 돌보고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듯이 고용주도 직원들을 그렇게 돌보고 살피면서 관심 가져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고용된 사람들은 직원들 역시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죽게 하듯이 하라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그 기업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 일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직장에서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가슴에다 늘 사표를 품고 다니면서 억지를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가 내가 기회만 있으면 이 사직서를 내밀고 이 회사 그만두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이 회사에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일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요.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내는 어떻게 되는가,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직장에서는 또 어때요?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는 어떻게 되는가, 고용주는 어떻게 되는가, 또 직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골자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영적 싸움이라는 영적 싸움인데 그냥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갈등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그냥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이에 누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다 개입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 개입을 해가지고 이 갈등 구조를 만드는 거야. 이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고 이 갈등 구조가 조금이라도 생기게 될 때 틈이 보이게 될 때 기가 막히게 사단이 그 부분을 공략해서 두 사람을 갈라놓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라는 게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요 사단이 표현하고 있는 문제. 사단이 기가 막히게 그 부분에서 사단의 어떤 괴계로서 작용을 하여서 더욱더 문제가 커지도록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한다. 부부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영적 싸움이라는 걸 사실 기억하시고 회사를 다니면서 내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난다. 이것도 그냥 갈등이 아니라 그 안에 지금 사단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 영적 전쟁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부부간의 문제,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문제,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그 직장의 문제는 단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사자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바로 이 사단을 말하는 거죠. 종교의 권세자로 잡고 있는 이 사단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 만만치 않다는 것이에요. 이 어둠의 영을 주관하는 자, 어둠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는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영들은 어떻게 사단?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때로는 게으름으로, 때로는 낙행함으로, 때로는 분노함으로 이런 곳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극하고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를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죠. 바로 사단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통치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권세도 마찬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 그리고 권세들과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세력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들을 상대하고 그들 공격해서 승리할 승산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영적인 존재와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강건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있을 때? 주 안에서. 야, 주 안에서와 그냥 주 안에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 사단과의 공격, 이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내 안에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면 변하지 않는 사실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문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그 문제 앞에서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요.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새벽에 있어라. 너는 주 안에 있니? 민영이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어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어요. 나 혼자 씹어도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만 내 강하여질 수 있다. 강건해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11절에는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 때 그 마귀의 공격에서, 그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따라보시겠어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승리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장착한다.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동요매라는 거예요. 진리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그렇게 원피스와 같은 고대 시대의 그 의복을 입고 벨트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옷이 펄럭펄럭이겠죠. 허리띠를 띠고, 손도 마찬가지죠. 손들을 이렇게 치렁치렁한 옷들을 동요매야지만이 제대로 칼을 뽑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허리띠를 동요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제대로 공격 무기, 칼을 사용할 수 없겠죠.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동요매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있는 것이죠.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견고하게 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이 생명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 이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모든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영적인 그런 수많은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우리 이단들과 논쟁을 벌이게 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될 수도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단들과의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뿌리가 정확하게 서 있어야지 이단들이 얘기할 때 이만희가 구원자다, 뭐 안상홍이 구원자다, 뭐 장길자가 구원자다, 뭐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들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 신생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들이 이야기할 때 딱 들으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이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냐고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될 때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제대로 된 그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될 때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나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호심경.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고 칭하여 주시잖아요. 이건 칭의적 관점에서 의고 또 한 가지 의는 뭐냐면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그건 역시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다. 성화적 측면에서 의죠. 성화적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겁나 많은 요단강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올려놓게 됐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돌아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었으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불가능할 것만 같은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요단강 건너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한 그들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담대함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담대함. 우리가 이 심장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쟁에서. 여러분 전쟁에 나갔는데 창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에 나갔는데 이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전쟁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칼을 제대로 휘두를 수가 있겠어요?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이런 장치가 돼 있어야지 우리가 담대하게 전쟁에 나와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냥 설교 시간에 듣는 것으로만 끝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세상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는요 의의 호심경을 담고 같이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면 내가 돈이 있으면 평안해질 것이다. 내가 성공하면 편해질 것이다. 내가 인기가 많아지면 평안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준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안겨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될 때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해서 평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치지 않을 때 우리는 평안이 없는 것이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어서 생명의 말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계속해서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죠.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명예도 있어야 되고요.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만큼 삶을 살아야지 그나마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평안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큰 평안이 어디 있다고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없는 이유를 다른 데도 찾지 마세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절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래서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없는 것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는 말씀하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방패 앞에 어떤 자가 붙어요? 믿음의 방패를 얘기해요. 믿음의 방패.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신뢰할 만한 것이 내 안에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신뢰하잖아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악한 자가 쏘는 그 불화살들이 믿음의 방패로 쳐내야 되는데 이 화살들을 그대로 맞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명적인 상처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내 안에 신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다 이루어지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렇게 어렵게 사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그들이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형통하고 잘 살고 표정도 밝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사단이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느냐? 너희들이 붙잡고 신뢰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그들이 잘나면 할 수 없고 그들이 부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는 그냥 신앙 갖고 살 거야. 나는 그냥 예수 믿으며 살 거야. 이렇게 미온적으로 우리가 대답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네가 지금도 행복했지만, 너가 가지고 있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예수 없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야. 난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지금 그 예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장차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인데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하며 삶을 살아야 해. 그 날들을 꿈꾸면서 지금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냐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 그 행복이 내 안에서 보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믿으면 알겠습니다.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연약하니까 내가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 나가는 그 어떤 보라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쳐낼 수 있는 거죠. 그래, 넌 그렇게 살아. 아유, 불쌍한 놈들. 내가 너희들도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방패가 우리가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이 쏘는 그 화살이 다 만든 말 같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사냐? 일요일날 등산도 가고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충분히 또 쉬었다가 놀다가 또 월요일날 출근해서 또 일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교회 가서 저녁 때까지 일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며 살아가지 않냐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 말이 맞다. 나도 놀고 싶다. 나도 등산 가고 싶고 나도 낚시 가고 싶고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며 살아갈 때 그런 의심의 보라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패로 처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가지시는 저와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는 말씀하시 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 예, 이 투구를 쓰라는데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거든요. 구원의 확신.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잖아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럴 때 확신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원의 tú를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도 있잖아요. 방황할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할 때고 있는 반면에 또 그러지 못하고 약간 뒤처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사단이 기가 막히게 그 부분을 공격하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그것밖에 못 살아?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들 들지 않겠어요? 네, 그 부분에서 구원의 tú를 쓰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 때로는 내가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노력과 공로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님으로 나는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온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구원의 투구를 정확하게 쓰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마지막 하나는 이건 공경 문제예요. 지금까지 뭐예요? 몸을 방어하기 위한 것들이었잖아요. 진리 허리 딱 내고 호심경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딱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까지 딱 가졌는데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공격할 수 있는 검이 있어야 되는데 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검을 오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 이 말씀의 검.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3가지 시험을 공이 무엇으로 물리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단과의 그 영적 싸움에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말씀의 검을 가져서 말씀으로 이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는 사람. 그런 영적 전쟁에서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 절대 지지 않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 말씀을 붙잡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리한 검을 갖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말씀의 검을 우리가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공격에 방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단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말씀의 검 보세요 한번. 새벽에 있어라. 민영아 말씀의 검을 한번 뽑아봐요. 도성이 있어요. 말씀의 검 한번 뽑아보세요. 집사님에게 있는 말씀의 검. 칼집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 속에 있는 검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권사님
권사님도 칼집은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뭐 권사님 신앙생활하는 연수를 얘기하게 되면 거의 70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70년 동안 말씀의 검을 담은 이 칼집은 기가 막힐 거라고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검이 어떤 거가 중요해요.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아서 말씀의 검은 칼집이 기가 막힌 칼집을 가지고 있는데 검을 뽑으려 했더니 이 검하고 이 칼집의 사이에 녹이 들어가지고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안 빠질 수, 한 번도 안 써봐서 이제 사단의 공격을 인식하고 말씀의 검을 뽑으려고 했는데 말씀의 검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말씀의 검을 딱 뽑았는데 거기에 바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말씀의 검을 딱 뽑았는데 목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혀 사단을 공격할 수 없는 예리하지 않은 이미 칼날이 녹슬고 묻어져 있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가다 했는데 한 번도 말씀으로 이 사단의 공격을 방어해보거나 사단을 공격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검이 이미 다 녹슬어 있을 수도 있어요. 명검을 만들 수 있게 되는 명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예리하게 사용하고 예리하게 이렇게도 잘라보고 이렇게도 잘라보고 그래서 그 검을 정말 잘 되는 명검으로 만들어서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방어하고 사단의 공격을 역으로 제대로 공격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고 있는가 하는 정말 보세요.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띠는 띠고 있는가? 보충경은 가지고 있는가? 신은 신고 있는가? 방편을 가지고 있는가? 수고는 쓰고 있는가? 말씀에 검은 제대로 우리가 장착하고 나를 예리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점검하고 있고 다 장착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난 제대로 다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장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장착하고 있어.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 나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계속 찌는 거야. 계속 찌는데 늘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야기하면 다 알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다 알죠. 난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착각을 한다니까. 착각을요. 무엇을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지금 전신갑주에서 허리띠가 풀려져 있는지 구원의 투구를 지금 잠시에 벗어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야. 항상 깨어서 기도로 내가 지금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야. 나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성령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지금 말씀에서 떨어져 있지는 않는가? 구원의 확신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진리의 허리띠를 풀어놓고 있지 않는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장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중에서 혹시 연약한 자가 있지 않는가? 함께 그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들도 보여줘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우리 앞에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수천 년 역사 이래, 역사가 지금 만들어진 이래 사단은 모든 사람들 다 넘어뜨려 본 그런 심리 전문가예요. 어떻게 하면 조승우 집사님 넘어뜨릴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딜 건드리면 조승우 집사가 확 넘어지는지, 우리 권사님, 백 권사님 어딜 건드리면 이 사단이 우리 권사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저의 연약한 점,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 부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공격할 수 있는데 이 사단의 공격,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는데 그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고 그 부분을 장착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부족한 부분들도 채워나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